핍박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젊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바울 친구들이야? 친구 되시냐고. 아, 제가요? 방금 친구를 하셨잖아. 젊은 친구.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 그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죠. 8장 1절입니다. 스데반의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왜 마땅하게 그걸 생각을 했냐 하면, 스데반이 즉 이교도, 즉 거짓 진리를 가리킨 자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진리가 참이고 이 참된 진리에 지금 전혀 다른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부분처럼 그게 스데반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울이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감옥에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도 이거 집사입니다. 집사로 픽업을 받은 존재인데, 그 빌립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게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사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권이에요. 근데 그 사도권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는데, 이 표적이 집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권 그러면은 예수께서 직접 불러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권세의 능력,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고 픽업되어져서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어진 자, 그들을 이제 우리가 사도라. 이 사도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12명의 제자죠. 12제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가룟유다 대신해서 마띠아가 나중에 충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의 제자를 이 사도라 보통 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역시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부분으로서 이제 사도의 칭호를 이제 바울도 갖게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권세를 그대로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행했는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서에서 너무 분명하게 증거되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집사는 이제 7집사가 나중에 픽업이 되어지는데, 이 집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직접 부여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사들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인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어떻게 이 집사가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어지죠.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도에게만 주어진 권세인데 사도도 아닌 집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성령이 강림되어진 그 상황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되어진 강림하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지금 증거하게 하는 섭리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시 시대에 계시 시대, 즉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고 그걸 지금 66권의 성경 하나로 해갖고 우리에게 이게 묶음으로 주셨잖아요. 이 묶음으로 되어진 신약 성경의 내용이 아직 기록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은 구약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BC 1500년입니다. 기원전 1500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AD 100년입니다. 100년. AD 100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 연대를 따지면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AD 100년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 기록이 되어지고 성경 기록이 마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하는 이 시기 안에 지금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의 사건은 60년에서요 70년경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지금 현재 초대교회 시대적 배경이 예수께서 직접 오셨고 예수의 권능을 가진 사도와 사도로부터 대행되어지는 집사를 통하여서 섭리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집사를 통해서도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사가 사도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직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이 집사를 통해서도 함께 표적의 섭리를 행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 계시를 이루어가는 과도기적 섭리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은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은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직접 드러나는 사건으로서의 섭리를 표적이라 칭하는데 더불어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나게 되어지면 교회에게 은사로 섭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당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자를 통하여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은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섭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섭리와 은사라고 하는 섭리가 구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일단 그 특징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적의 특징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섭리될 때 교회의 유익으로 주신 섭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섭리입니다. 여기는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섭리되어지는 거고 그 여기는 표적은 명하면 그 명이 완전히 다 나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다 나와버립니다. 문둥병자를 보고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문둥병이 완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바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보여주면 문둥병이 없어졌네 하고 확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은사는 점차적으로 낫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한 번에 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기도의 협력 속에서 점점 나아지는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섭리입니다. 또 하나는 나았다가도 다시 생길 수 있는 섭리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표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덩어리도 치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장성에 가면 그 할렐루야 기도이라고 제 기억에 제 젊었을 때 기억인데 저도 한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최어떤 무슨 목사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서 막 가슴을 긁어대가지고 여기서 핏덩어리도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막 거기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성경하고는 참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 이제 또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조금 더 비교를 더 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뭐가 증거되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표적을 지금 자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표적이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중심 역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쫓게 되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다 낫게 되어지고 그러자 그 성에서 큰 환호성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그래서 야 정말 이 빌립 집사를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은 진짜 참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구장 가면 기아가 이렇게 안타가 치면은 순간 땅이 들썩들썩해요. 제가 그 앞에가 가게가 있어갖고 하는데 가게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들썩거리는 소리 때문에 오늘 야구하고 있구나 알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돈 내고 가서 그리고 열심히 또 땀 비치 땀을 흘려가면서 응원까지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 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게 시간을 보내고 또한 금전적인 지출까지 하면서 저런 열심을 보여주는 건가. 사실 처음에는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소리, 함성 소리를 여기 들으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식들이고 더불어서 그곳에서 찾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만큼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서 너무 기뻐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지만은 함께 동의가 되어져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모이는 사람들은 직접 당사자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또 가족들이고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직접 또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소리가 그 성에 넘쳐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복음을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구나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부터 마술의 나라에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가지고 자칭 큰 자라 칭함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마술의 어떤 권능이 커가지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청종하였는데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보다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하면 그럼 그를 신격화하는 경향들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그 마술사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해를 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다 청종하고 그를 따라하게 되어졌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빌립도 그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에 늘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그 깊이가 얕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의 기도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유대만 아니고
사마리아 지인들도 복음이 증거됐어 하고 이제 사도들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확인차 가서 봤더니 실제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임이 있지만 성령의 안수를 받은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물세례를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성리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까지 받는 건 있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함에 온전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 깊이의 온전함이. 그래서 저희가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러자 성령이 또 임해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우리에게 성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임재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의 증표로 모든 교회 앞에 세례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순서는 우리가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구나 하고 인정을 해요. 더불어 그것에 대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 통해서 시작되어 있는 세례거든요. 그래서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하는 물이다라고 인정까지 받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 세례가 가미가 됩니다. 왜 이렇게 섭리가 다른가? 지금 이때의 섭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이 이들에게 실제로 강림한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임하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과정을 다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했던 것들에 대한 확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증이 더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순서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다르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의도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는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강림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5절 베드로가 시몬의 악한 부분에 책망하는데 아까 그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임으로 말미암아 밤을 드리고 예언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함의 표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저런 놀라운 능력이 누가 안수했어요? 사도가 안수했어. 그러니까 저 사도가 안수하니까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 사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안수하면 저런 일이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강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도가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건 본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좀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좀 나눠주시오라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내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감춰놓고 다라고 말했던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당했어요.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다 되지 않고 감추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 판 것이 100만 원이 100만 원 좀 그러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도 너무 요즘 적나? 한 집이 요즘 비싸니까 1억인데 1억에서 내가 8천만 원 내고 2천만 원 내가 우리 집에 놔두고 왔어. 이랬어도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8천만 원 자체를 안 가져와도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누어 거면 가져와서 내가 다 됐어라고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었으면 속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누가 중심이에요? 성령이 중심이에요. 성령을 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은 오히려 너를 다 안다. 그 증거로 너 죽는다 하고 죽인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사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저주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마술을 행했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존경까지 받던 자입니다. 근데 그 마술을 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내가 그것을 나도 믿겠다 하고 따르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그러한 시몬인가요? 시몬인가요? 그 시몬. 그 시몬을 향해서 시몬 베드로네 또 같은 시몬이네. 그 베드로가 저주를 퍼고, 야, 너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러지 그게 아니다. 여차여차히 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너 이 돈과 함께 너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곧 그게 바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다. 그리고 물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의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워 들은 것이고 그냥 겉돌기로 함께하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본질까지 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돈은 하나님과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용들이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리에 딱 있을 때 양과 염소가 나타나죠. 또 오른편에 앉은 자와 왼편에 앉은 자가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는 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다. 예수님,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영접한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어린 소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는 자들 향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녕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지금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그리고 겉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실제 온전한 믿음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 있던 것이다. 즉 그것이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부분들이고 머리의 지식의 생각으로만 하는 일들이지 마음 중심에 함께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었다.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가해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시몬에게 마술사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거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 아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진정한 참 신앙이다. 그러니 너 어리석은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저주하는 것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즉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찾고 또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그게 축복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의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도 예루살렘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어나 가로되 일어나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고 그곳이 광야길인데 그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네시를 누가 만나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게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빌립이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찾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실 네시라고 하는 존재는요,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성전 자체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자의 징표로 말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네시예요. 아예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게끔 밖으로 내던지게끔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시가, 그것도 이방인의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되어지고 있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즉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계까지, 즉 이방인의 세계까지 복음을 선포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즉 사도로부터 시작된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있어요. 유대인의 시대, 바꿔 말하면 인류를 이제 나눌 때입니다. 유대인의 시대. 오직 이들만 성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주었던, 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복음이 핍박을 오히려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온 세계 땅끝으로 이방인에게로 퍼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와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희망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는 실제적 사실의 증거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시대로 환원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가 되면 이방인의 정해진 구원의 숫자가 다 끝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일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빗대어서 몇 명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다.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박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몇 명이에요? 거의 5천만 되죠? 14만 4천 명이면은 우리 광주만 해도 지금 250만, 240만이잖아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지만 저 큰 그 베드로 성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 10만 명은 안 되겠죠, 아직은? 그러겠죠? 10만 명은 안 되겠죠. 어찌됐든 그래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헤아려 보면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 인류로 따지면 인류가 한 50억 되나요? 70억 정도 되나요? 70억에 14만 명이면요 정말 눈꽃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데요. 한국교회의 교회 숫자도 아마 10만 개 되지 않을까요? 10만 개까지 안 되려나? 거기에 10만 개 안 되고 한 만 개만 된다고 치십시다. 거기에 10명이면 10만 명이에요. 한 교회에 10명씩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지금 20년 전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려야 돼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되어지면 이 말 때문에 그것과 계시록을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숫자, 즉 구원의 때가 끝나면 이런 의미예요. 그게 몇 명이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되어지면 다시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나 대신 이 유대인에게는 뭘 준다? 7년의 대환란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하늘의 3분의 1이 망하고 땅의 3분의 1이 망하고 공중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망하고 없어진 것이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7년 대환란에 있을 일이에요. 계시록 가면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볼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으로서 내가 우리 구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 때 그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냐? 온다. 그러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했던 게 휴거 사건입니다. 1986년인가요? 다미성교회에서 다 옷을 갈아입고 오늘 밤에 주께서 오시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당신 다 가지시오. 그때 제가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지키고 있을게. 그때도 제가 어렸어요. 이게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자세히 정리를 해가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 하다가 또 27절인가요? 어쨌든 이제 내시를 만나게 되셨다는 겁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에 이르시되 이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했어요. 빌립이 다가가서 보니까 손자에 이사야의 글을 그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입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하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즉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시 너 알거든 이것을 올라와서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 그 읽는 규절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자놈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맞을 때 공면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그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